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자기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뭐 사람뿐이겠습니까?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고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는 자녀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님을 위해서 쓰는 돈은 계산하지만 자식을 위해서 쓰는 돈은 계산을 안 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자식들을 보면은 때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키우고 자기들이 안 먹고 안 입고 자식들을 위해서 했지만 자식들에게서 돌아오는 것은 때로 냉대가 돌아올 때에 참으로 마음이 아프지요.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여러 군데에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많은 말씀이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래서 다른 어떤 말씀 속에도 무엇을 하라, 살인하라,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했지만 살인하지 말라고 해서 무슨 상 준다, 간음하지 말라고 했다고 상 준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해서 상 준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상이 달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인간의 심성을 잘 알고 계명으로 주셨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산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자손이 엄청난 복을 받아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녀입니다. 자녀보다 더 귀한 것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옛날 동화 얘기도, 소설 속에도 나오는 얘기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부인들이 쭉 앉아서 많은 막 보석을 자랑합니다. 이런 보석 저런 보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석을 자랑할 때에 남루하고 가난한 어머니 한 사람은 일어나더니 나가서 자기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당신 애들은 그것이 보석인지 모르지만 나는 내 아들이 최고의 보석이요.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실질적인 부모의 마음입니다. 황금에 눈이 멀고 보석에 눈이 먼 여자들하고 정말 자기 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보석처럼 여기는 그 여인하고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 이렇게 했습니다. 제목을.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고 당연하지만 우리가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들에게 어떤 것을 물려줘야 되냐, 이 설교도 꼭 한 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식들을 키울 때 무턱대고 모든 것을 다 자식들에게 희생하고 주려고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자식들이 바로 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100세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참 자기 부인 사라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자기 아들하고도 의논치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을 결박하고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천사를 보내사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2번씩이나 부르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에 이삭이 아버지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은, 그가 참 착한 심성이 아니었다면, 아버지 내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생각했습니까? 아버지 정말 내 아버지 맞습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아버지, 부모에 대해서 이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아마도 만약에 이삭이 그렇게 물었다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들아, 내가 이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고 내가 내 생명보다도 너를 더 좋아한다, 더 귀하게 여긴다. 그러나 너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는 없다. 여러분, 이것을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너다. 아들아, 딸아, 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이 자녀들이 자기 부모님의 신앙을 보면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보고 배워야 돼요. 어린아이들 앞에서 맨날 세상 얘기는 하고 돈 얘기는 하고 세상의 명예, 건세, 세상의 것을, 쾌락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자식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은 참으로 참된 신앙이 아닌가. 이것을 몇 가지로 오늘 생각합니다. 첫째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줄, 아들, 딸에게 물려줄 유산입니다. 잠언서 1장 8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것은 부모님에게 있어서 자식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 아버지가 자녀들, 아들, 딸을 앉혀놓고 훈계합니다. 뭐라고 훈계해야 되겠습니까? 얘들아, 이 아버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는 더도 덜도 없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무엇을 더 귀중한 것으로 여기겠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려고 돈을 많이 법니까? 그 돈 많이 물려준다고 해서 그 자식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대한민국은 실제적으로 보면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미국은 큰 땅덩어리, 캐나다도 큰 땅덩어리를 물려받았죠. 저 로마나 또 혹은 카나다보다 프랑스 이런 지역, 이런 데는 그 문화유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에펠탑 하나만 해도 굉장하지 않습니까? 세계 관광객들이 그 몰려듭니다. 그래서 그 관광객들이 뿌려놓은, 던지고 가는 돈 때문에도 그들은 부유한 삶을 삽니다. 우리는 땅덩어리도 없고 문화유산도 특별히 한 것이 없습니다. 특별한 것이 내놓을 게 대한민국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우리하고 어떻게 그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도 참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은 없어요. 없어. 땅덩어리가 있습니까? 무슨 문화유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지금도 절대로 뒷골로 가지 않습니다. 전부 앞에 있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노벨상도 가장 많이 받고 모든 경제적인 면이나 정치적인 면이나 모든 방면에 유대인들이 앞장서는 이유는 조상의 신앙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신앙의 복,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것은 뭘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까운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들을 바칠 정도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철저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은 그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우리 기독교계에 있어서는 손양원 목사, 주기철 목사, 최봉석 목사, 이런 분들은 그 삶도 아름답지만 전부 다 참 우리 한국 기독교의 순교자들 아닙니까? 한국 기독교회는 이런 순교자들의 피로 인해서 이만큼 부흥이 됐고,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되므로 한국의 경제가 살아났고 대한민국이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의 얘기를 읽어보면 손양원 목사님 보다가 어쩌면 그 손양원을 키운 부모님, 그 손종일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이 손종일 장로님은 정말 철저한 신앙이네요. 얼마나 그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는지 몰라요. 아들이 일제시대 때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일본인 교장이 동방요배, 일본 천황 앞에 먼저 절을 하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다니엘서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풀무불에 빠져 우리가 불타 죽을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신앙이거든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 손양원이 학교에서 그 동방요배를 거절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든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다 절을 하는데 손양원만 절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나이가 11살 때였어요. 학교 교장이 불러가서 손양원을 세워놓고 내 이놈 천황 앞에 절하고 그리고 공부해. 절하지 않는 겁니다. 아이는 교장 선생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절하지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이 막 회유도 하고 꾸지람도 하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교장 선생이 화가 나니까 그 11살 먹은 어린 아이를 멱살을 잡고 막 따귀를 얼마나 때렸든지 코피가 터지고 얼굴이 퉁퉁 부었습니다. 너는 집으로 돌아가! 그래서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얼굴이 그냥 코피가 나가고 온 얼굴이 그 뺨을 얻어맞아서 퉁퉁 부은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에게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단을 거쳐서 크게 될 인물로 하나님 한국 교회를 위해서 써주시옵소서. 그 장로님은 그 학교 교장을 찾아가서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아들아 힘들지만 참아라 그래 하지 않았어요. 더 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들의 그 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손양원을 만들어낸 아버지의 신앙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의 역사를 찾아보는 가운데 김명혁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김명혁 목사님도 아주 훌륭하게 사셨던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많은 책도 쓰셨습니다. 김명혁 목사님의 책도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의 간증을 듣다가 마음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김간주 목사님이십니다. 이 김간주 목사님도 참 이북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공산당들에게 핍박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1948년 7월 그 아버지가 사동 탄강 감옥에, 여기는 아주 악질 분자들만 갖다 가두는 석탄 캐던 장소의 감옥이랍니다. 거기에 갇혔습니다. 이 아들이 면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공산당들의 얼굴을 피해서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아들아 나는 어차피 이곳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남한으로 내려가라. 가서 목사가 되거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대신해서 전하거라. 그 김명혁 목사님은
남한으로 내려와서 다른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성경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한평생 아버지, 순교자 아버지 잊을 수 없어서 아버지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목회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부모님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자식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 돈이 그 아들 것이 되겠습니까?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계산하십시오. 믿음으로 생각하십시오. 믿음의 교훈을 남기십시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 어머니가 아들, 딸에게 물려줄 유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의 어머니들, 이게 모세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가경, 외경에 보면은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식을 키우는지 몰라요. 이 어린 아이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말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는 저 이빨 사이에 기름이 줄줄 흐르는 애굽의 바로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야. 바로의 공주가 너의 어머니가 아니야.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는 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 히브리 백성이 너의 부모야. 여러분, 이 젖먹이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하는 어머니, 오늘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어머니는 특별히 자식을 품에 안지 않습니까? 안고 이 아이에게 정말 눈물로서 기도로서 아이를 키워내야 합니다. 참으로 귀한 일이,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일은, 엄마가 자식을 키우는 일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지금 70이 지나서 은퇴를 하신 김진홍 목사님, 근데 계속해서 목회를 하십니다. 은퇴를 하셨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시냐면, 김진홍 목사님은 두레교회고 또 그 주변에 이웃에 신강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강교회하고 두레교회하고 교회를 합했어요. 합해가지고는 신강교회 목사님이 당회장을 하시면서 김진홍 목사님은 설교 목사로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그 김진홍 목사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이런 얘기했어요. 학교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참고서가 책이 필요한데 그 책이 있어야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책이 없는 겁니다. 가난해서 책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가정형편을 생각지 않고 어머니에게 떼를 썼습니다. 어머니, 책이 있어야 공부할 거 아닙니까? 책 사주세요. 떼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진홍아, 네 책 사러 가자. 그러니까 정말입니까? 그렇다. 서점에 갔습니다. 서점에 가서 책을 골랐습니다. 책값을 어머니가 지불했습니다. 아들은 그 어머니가 돈이 어디서 났는지, 무슨 돈으로 그 책을 사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책을 사고 난 다음부터 어머니를 보니까 쓰고 있지 않던 수건을 쓰고 있는 겁니다. 밤에 잠을 잘 때 어머니를 살짝이 수건을 제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는 머리를 싹 깎은 겁니다. 돈이 없는 가난한 어머니는 자식의 책을 사주기 위해서 머리를 깎은 겁니다. 그 아들은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울고 또 울었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어머니에게 효도해야지. 어쩌면 이 땅 위의 어머니의 모습은 다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낳아놓고만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어머니는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까?
록펠러의 세계적인 부유한 왕이었던 참 석유왕 록펠러,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10계명을 주었어요.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라. 두 번째, 목사님을 그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회에 와서 드리라. 네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라. 다섯째,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로 하거라. 여섯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일곱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여덟째, 잠들기 전에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홉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열 번째, 남을 힘껏 돕도록 해라. 이 어머니의 유훈 10계명, 이것을 록펠러는 일생 동안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었냐. 그 당대에 세계 최고 가는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물질, 그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힘껏, 주의 종들을 힘껏 도왔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록펠러만큼 교회를 많이 세운 사람이 없습니다. 록펠러만큼 하나님 앞에 물질을 많이 드린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럴 정도로 록펠러는 하나님 앞에 참 충성된 삶을 살았던 것은 어머니의 교훈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한나는 자식이 없을 때 얼마나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기도의 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과연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이 한나는 젖대자마자 하나님의 전에 아들을 드렸습니다.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전에서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난 그 아들은 훗날 자기의 그 직무를 다 감당하고 은퇴할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그런 철저한 신앙,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은 옥중에 있습니다만 그분이 쓴 전기를 읽어보면은 그분의 그 간증서라 할까요? 읽어보면은 그분의 어머니도 정말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명박이라는 아이가 어릴 적에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그 니학가에다가 가위를 싣고 극장 앞에 가서 가위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가위이 전혀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극장 앞에서 마지막 영화를 보고 나오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승용차 한 대가 뒤로 후진하다가 니아까를 박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니아까에 있는 가위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말도 않고 그 가위를 막 주워 웅크리고 주워 담는데 그 승용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자기가 니아까를 박았으면은 가위를 떨어졌으면 자기도 쫓아나와서 뭐 죽든지 이렇게 될 텐데 창문을 내리고는 꽐을 질렀습니다. 야, 이 새끼야, 니아까 똑바로 대. 막 욕설을 퍼붓고 악담을 하고는 차가 휙 떠났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떠나는 승용차에 그 사람의 아주 고압적인 자세에 그만 마음이 눌리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렇게 가위를 줍는데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 가위 장사를 해서 뭘 하겠나. 그래서 주머니에 돈을 만져보니까 서울 갈 차비가 되더래요. 서울로 도망가자. 내가 뭘 해서 못 먹고 살겠나. 그리고는 가위를 주워 담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술을 먹겠다고 예수 믿는 아이가
포장마차에 들어갔답니다. 포장마차 주인이 이렇게 보더니 어린 소년이 술을 달라고 하니까 술을 주지 않고 아이를 물끄러미 보더니 얼른 집에 가라. 엄마가 기다리겠다. 늦은 시간에 엄마 기다리겠다. 그 순간 엄마의 얼굴이 떠올라서 집으로 가지 않을 수 없었는데 가위를 하나를 담아가지고 내가 엄마에게 가위를 드리고 잠을 자고 내일 서울로 올라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고 가위를 엄마에게 가져와서 어머니 가위를 드세요. 그런데 어머니는 가위를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이 험한 세상에서 굳세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어머니의 기도, 역시 그분도 그 어머니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한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로 자식들을 키워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정말 아낌없이 주지만 참된 신앙을 주어야 합니다. 그 실버스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게 나무와 소년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 책 동화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부모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린 소년이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늘 찾아갑니다. 사과나무야, 잘 있었냐? 사과나무도 그래, 오래간만이야.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성장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년이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나무가 하는 말이 내 사과를 따다가 팔아. 그러면 돈이 생기잖아. 이렇게 했습니다. 사과를 따다가 팔았습니다. 소년이 더 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년이 또 와서 고민을 털어놓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 집을 지으라 하니까 내 가지를 잘라서 집을 지어. 물론 이거는 동화니까 사과나무 가지가 무슨 집이 되겠습니까만, 그래서 가지를 잘라서 집을 지었습니다. 나중에 이 소년이 또 더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장년이 됐습니다. 내가 돈 벌러 먼 바다에 나가야 되겠는데, 그런데 배가 없다 하니까 이 나무가 말합니다. 나를 잘라서 배를 만들어. 그래서 이 나무를 잘라서 톱으로 켜서 배를 만들어서 나갔습니다. 이 사람이 온 세상을 살다가 이제는 은퇴했습니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옛날에 그 사과나무 있던 자리에 오니까 잘랐던 둥치만 남아 있습니다. 거기 나무 앞에 왔습니다. 이 소년이 피곤하다, 내가 힘들다 이렇게 하니까 그 나무가 말합니다. 힘들고 피곤하면 내 위에 앉아, 여기서 쉬어.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소년, 이 글 속에서 부모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다 줍니다. 모든 것을 줍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중국 선교, 북한 선교 하기 위해서 선교팀, 선교할 사람 몇 사람을 이끌고 중국을 간 겁니다. 중국을 갔는데 북한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두만강, 이쪽은 중국 땅이고 저쪽은 북한 땅이고 두만강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는 선교부장 장로님 보고, 장로님 기도 한번 하시죠. 그래서 장로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쪽 땅도 우리 한민족 땅인데 저것도 얼른 문이 열려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저기 수많은 사람들, 저 영적으로 죽어가는 저들 구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다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는 겁니다. 보시오들, 이게 중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모습은, 생긴 모양은 중국 사람 같은데 교포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말을 하는 겁니다. 보시오들,
당신들 남한에서 왔어? 그렇다고. 그럼 내가 한 가지 부탁해도 되겠어? 그 무슨 얘기냐? 우리 집에 북쪽에서 온 아주 어린 아가씨 하나가 있는데 그를 좀 돌봐주라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를 한쪽 구석에 감추고 그리고 그 집에 있다는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자아이인데 18살이라 하더랍니다. 왔는데 얼굴이 퉁퉁 부었더랍니다. 못 먹었어. 그래서 이 아이를 보고 어떻게 왔느냐 하니까 북한 땅에서 우리 가족 식구가 엄마, 아버지 그리고 내 동생들 3명, 내까지 4명인데 그런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안개가 자욱히 낀 날 그날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구하러 왔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 먹을 것을 구하겠어요? 그런데 이 중국에는요, 북한에서 넘어오면 신고를 한답니다. 신고를 하면은 이 중국 사람들도 참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신고하면은 그러면 그 신고된 사람은 강제로 잡혀가고 죽든지 어디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고 그리고 신고한 사람은 상을 받는답니다. 근데 마침 그래도 교포 마음씨 좋은 아저씨를 만나서 보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나누어 보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물었더니 옥수수 한 푸대만 좀 사달라. 옥수수 가루 한 푸대만 좀 사달라. 그래서 옥수수 가루를 왜 한 푸대를 달라 하느냐? 가족 식구가 굶고 있다면서. 그러니까 제가 더 많은 것을 줘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옥수수 한 푸대. 그러니까 이 선교하는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그 옥수수 한 푸대 그러지 말고 어차피 북한에 있는 네 동생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돌볼 테니까 너는 신앙의 너는 자유를 찾아서 그만 우리하고 같이 남한으로 가는 게 안 좋겠느냐 얘기하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우리가 너무 굶어서 제일 먼저 어머니가 죽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으면서 내 손을 잡고 동생들 좀 잘 살피라. 동생들 도와주라 했는데 내 혼자 살겠다고 남한으로 갈 수가 없이요. 이렇게 말하더라. 그리고 어떻게 됐냐고 물으니까 너무너무 먹을 것도 없고 어디 일자리도 없고 배급도 끊어지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어머니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가 죽었고 그리고 형제간들이 다 굶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죽기 아니면 가무라치기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두만강에 안개 낀 날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얘기가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게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얘기를 제가 하고 싶으냐 하면 가정에서 굶주리고 굶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누군가? 어머니가 제일 먼저 죽어요. 왜냐하면 자식들을 먹이고 남편 먹을 걸 주고 본인은 먹을 게 없어요. 물만 마시는 겁니다. 아이들이 엄마는 안 먹어? 그러면 엄마가 말합니다. 나는 밖에서 먹었다. 너희들 먹어라. 이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엄마가 죽고 나면 아버지는 자기 양을 찾아 먹던 아버지는 이제는 자식을 돌봐야 되는 책임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자식들 먹이고 아버지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18살 먹은 그 아이가 동생들 돌보겠다고 자기 살 길을 택하지 않더라 이거죠. 그 목사님이 선교팀하고 갔던 사람들이 달러든 중국 돈이든 있는 것을 다 그다 가지고 몽땅 다 전부 지갑 열어라. 다 꺼내라. 그리고 이 아이의 손에다 쥐어주면서 네가 지금 옥수수 가루를 이어서 사가지고 넘어가는 건 위험하다. 역시 안개 낀 날 북한으로 돌아가거라. 돌아가다가 잡히거들랑 중국의 한 동포가 도와줬다고 말해라.
그리고 앞으로도 남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왔다 하거든 의심하지 말고 그를 의지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희들을 돕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속에도 참 북한의 지금 굶주린 상태도 굶주린 상태지만 그 굶어서 죽는 어머니, 아버지 그 모습이 연상이 돼요. 참으로 부모님의 은혜, 땅 위의 자식들이 과연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알 수가 있을까요? 네. 에베소서 6장 23절, 2절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잠언서 15장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아들은 의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잠언서 23장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인하여 즐거움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더 많은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말씀을 여기서 생략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자식들에게 아버지 역할 하십시오. 어머니의 사명은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이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이 앞으로 장래에 믿음의 세계를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귀중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귀한 유산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